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일이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저를 아는 척 안 해주시면 저는 여기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좀 불쌍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엽다 그러대요. 진짜인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건 사실인데 참 감사합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장애가 없이 여전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뻔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제가 포기하지 못할 뻔했다는 것. 제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는 일을 안 해서 좋습니다. 정말 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빈손 들고 현재 베델 그 땅에 30여 년 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 빈터였고 빈손이었습니다. 현재 베델을 만들어 나가기까지의 30여 년의 세월을 정말 저는 한 사람이 10가지 이상을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걸 뒤로 하고 내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은 부모나 전토나 아내나 자식이나 목숨까지 버리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의 빛이 저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 나갈 때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제 일 속에 인생 속에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포기를 했냐 하면 베델 수양원도 내 자아가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델 수양원도 포기. 다 포기. 근데 또 포기할 게 있나요? 뭘 또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 한 가지 그 부족한 거 그거 팔아. 다 팔아. 그걸 다 팔아. 네가 지금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가 있는지 그거 다 팔아. 다 팔아. 남김없이 팔아. 그래서 저는 다 팔았다고 생각하고 참 홀가분해졌어요. 제가 바쁠 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 보겠죠. 저는 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제일 불안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사나. 밥은 안 먹으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밥 먹고 살아서 영생의 말씀을 먹지 못해 내가 영이 시들어 죽는다면 저는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제게 가장 컸습니다. 세상을 못 보는 것보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마침 준비되었듯이 듣는 성경, 듣는 말씀들을 제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읽을 때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귀로만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 너무 많이 주어졌어요. 바쁜 일이 없으니까 제 정신이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보세요. 여기 나올 때도 저 혼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는 말씀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영의 귀로 들으면서 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따스한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했고, 마침 시편 17편에 보면 1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이 닫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전체를 다시 들으면서 읽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서도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봅니까? 듣는 것도 보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보지 못하지만 지금 저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어디를 보겠습니까? 하늘을 보게 됐어요. 요즘 제가 자주 고백하는 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하늘을 보고 산다. 하늘이 얼마나 넓고 높고 광대한지 아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한 바퀴 비행기를 타고 돌고 와도 이 대기권 지구 둘레만 하늘을 보고 오지만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러분 그 하늘들이 있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늘들 위에 펼쳐져 있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계, 정말 그 넓은 공간, 너무 끝도 없는 넓은 공간, 그 속에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이 좁은 하늘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고 들어갈수록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만나고 찾고 따라가야 할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창조주가 나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되어 육신으로 죽으시고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나를 믿어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바로 천국이 내 마음에, 내가 천국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국.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한 후사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아들에게 아들의 것이듯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나의 것이라.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 자기 포기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 다 팔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이번에 집회를 주관하시고 집회를 하게 하시고 평생을 몸바쳐 주님께 충성한 우리 종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뭔가 이 가치를 받기 때문에 자기 걸 다 팔아서 자기 인생을 복음 사업에, 영혼구원 사업에 바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좀 잘한다 못한다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들이 뭘 보고 인생을 저렇게 살고 다 팔고 있는지 우리가 그 정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30여 년 전에 희미하게나마 제가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한 이후에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기 위하여, 그 하늘에 보호하신 예수님을 가지기 위하여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오직 그 주님 따라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저도 제 나름 제 인생과 제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지금 깜깜한, 지금 아침 시간 아직 해가 뜨지 않으면 깜깜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깜깜합니다. 불빛이 비춰지니까 깜깜한 곳이 없어졌죠. 깜깜한 세상에 햇빛처럼 햇빛이 비치듯 어디든지 햇빛은 뚫고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막아버리지 않는 한, 뭔가가 차단시키지 않는 한 햇빛은 구석구석구석구석 다 파고 들어가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생명을 일으켜주는 이 하늘의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 빛이 오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저 감옥소의 죄수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다 비치고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닫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은 하늘에서 먼저 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은혜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먼저 닫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닫습니다. 내가 내 자아가 내 마음의 은혜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들어가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쫙 비치는 안방에, 오전 시간에 방에 해가 비치기 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쾌적하고 맑아 보이던 방이 오후에 해가 쫙 비치면 방 안에 먼지가 펄펄펄 날아가는 게 보이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먼지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얼마나 많이 지금 공기 중에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저는 원래 성질이 좀 급하고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긴 것이 투명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아주 부모로부터 나쁜 성향을 타고난 정말 고질적인 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상처를 잘 주고, 그래서 저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주 거칠고 깐깐하고 아주 냉랭하고 아주 험이 많은 이 더러운 진흙그릇에 보배로운 복음이 담겨 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릇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잘못 행한 것만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춰오는 그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는 그 빛, 사랑의 빛, 율법을 써주신 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범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 법을 쓰신 분이 자기가
죽고 그분의 보혈로 써주신 율법을 제가 알게 됐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죄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고 하는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너무나 밝게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구석구석 구약의 선지서들을 부조와 선지자로부터 읽어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번개처럼 우레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보고 바쁘게 쫓아다녔다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 내가 전하는 복음,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그것이 다 내 자아가 되어서 그렇지 나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고 아마 그것이 나의 자아가 되어서 그것마저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가 된다면 그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에게 포기할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땅의 것 다 포기. 또 뭘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왜 네가 네가 한 걸로 생각하느냐? 네가 한 일에 네 자아가 묻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 단계의 자아의 죄를, 바로 그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업적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희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나름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부귀를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주님이 피로 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일꾼들은 자아 포기, 극치의 경험을 하고 간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저 사람을 추종하기보다는 나를 추종해 주기를 바랍니까? 내가 한 업적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저에게 그런 정신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정신, 그 자아 교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 포기했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특히 일하는 일꾼들의 자기 포기입니다.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정신 없이는
마지막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연합이 안 이루어집니다. 늦은 비의 능력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온전히 포기될 때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실오라기만큼만 있어도 연합 못합니다. 자아라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돼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냥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자아 포기 극치에 이른다. 그렇구나. 저는요, 늦은 비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품성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무슨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이 마지막 절정을 이루어서 죄가 속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게 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살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갖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팔아서 그걸 사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그거 살 것입니다. 왜? 저는 그걸 달라고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성공은 순수한 순결한 목적과 진리의 단순함과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의 성공은 자아의 탑을 쌓아나가는 업적이 아니고 어떤 명예나 칭찬이 아니고 목적의 순결함, 순결한 목적,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늘과 연결하기 위하여 내가 온전히 포기되는 순결한 그 목적 하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단순한 복음,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단순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평 강도에게 주었던 단순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만 예수님 받아들이면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지식이 자아가 되고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진리를 제시하라. 건강기별 단순하다. 창조하신 분이 고친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전하라. 새천사여 창조주 전하라. 왜 새천사가 창조주 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창조주 하는 신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종교 통합은 창조주를 빼놓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신에 연합하는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창조주 경배하라는 기별이 왜 마지막 기별로 외쳐져야 할까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자기 생각에,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하면 그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높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것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데도 심장 박동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호흡은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를 지금도 보이시고 기관을 가동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나는 포기됩니다. 자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자아 포기하는 방법.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보일수록 내가 포기됩니다.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세요. 자기 일을 버리십시오. 우리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으로 떨어졌는지, 그 높은 상하궁전에서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에 죄인의 몸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계시던 그분,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치르시고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내 지성소 사역으로 마지막 내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하늘 성소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소 진리 공부하면 죄가 정결하게 됩니까? 우리 성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 공부 정말 깊이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거기 들어가면 헨리차 목사님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성소 공부 깊이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부했다고 내 성소가 정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더러운 내 죄 덩어리 내 마음에 사랑의 빛으로 죄를 소멸시키는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누가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줄게. 네가 하는 거 포기해라. 내가 해줄게. 내 거 가지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어디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야 되지요? 내 마음 성소에 계셔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조사심판하고 죄 도말하는 것, 그 사역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이 내 지성소 안에서 속죄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 속 깊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던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지성소를 비추게 될 때, 그분이 사랑의 빛으로, 율법의 빛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게 될 때 그 거울 앞에 내 죄만 보입니다. 방에 햇볕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펄펄펄 날아가서 숨도 쉴 수 없는 것만큼 내 죄 때문에 질식할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우리 이대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끌어다가 죽이려 하지 말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네가.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죄인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죄인을 찾고 있어요. 저 장로님은 저게 틀렸고 저 목사님은 저게 틀렸고 저 집사는 저게 틀렸고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대. 그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못 나올 때는 녹음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를 듣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어제도 제가 손님을 좀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신 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 저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이런 것도 알고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은 뭐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조금 덜 됐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 강의한 테이프나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여러분 이래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그렇게 늘 강의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일어났는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 왜 못 일어나? 나는 일어나 뛰고 있잖아. 그런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이 쪼르륵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쪼르륵 들어와도 그 생명을 만났어요. 거기서 우리는 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물이 컵에 차면 찰수록 그 사랑의 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배워가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컵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자아는 물이 차는 것만큼 없어지고 물로 가득 채워지겠죠.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아직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아가 아직 컵에 물이 다 차지 않았어. 아직 그게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넘치도록 채워버려야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경험을 한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지성소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 내 안에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나 보시고 그것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타난 죄만 아니라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를 살펴서 그것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 경지로 들어가야 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를 통하여 잔이 채워지는 사람들. 셋째 천사는요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 보고 읽고 공부해서 전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한 자들의 증거로 전파됩니다. 경험으로 증거하는 전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이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백성들이 나와야 끝나는 것입니다. 죄의 잔은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죄의 잔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잔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한 모든 의로운 행위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일생을 바쳐서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많이 가르쳤는지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아가 된다면 그게 구원을 받는데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 배설물이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그거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포기, 극치, 침례 요한처럼 나는 없어지고 당신이 서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째 천사가 외치는 품성입니다. 첫째 천사,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품성으로 외치는 기별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 외쳐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살게 하는지를 삶을 통해 외치는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신비에, 새 언약의 율법으로 율법을 새겨주시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 그랬죠? 새 계명을 준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그 새 계명은 원래 있던 계명이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받은 그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준 그 새 계명,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 주는 새 계명은 언제부터 있던 거다?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율법이다.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속에 기록해 줄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세가 두 돌비에 받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내가 하고 안 하고 그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율법으로 책에 기록하지 않고 돌비에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우리의 신비에. 그러니까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십니다. 성경은 율법이요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복음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율법과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복음이신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도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내 마음 지성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죄를 끊임없이 회개시켜서 끄집어내서 이걸 회개시키고 이것을 지워주시고 죄를 지워준 그 자리에 율법이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율법을 거기다 새겨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뭐 진리 설명서라 그랬나요? 우리가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아서 가르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그 진리가 재창조를 해서 나를 하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재창조해서 데려갈 겁니다. 제가 또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42분인데 45분까지 하면 됩니까? 시간이 빡빡하니까 50분까지 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주최 측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했죠. 아담 하와에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근본된 곳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땅. 그게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독초가 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 잡초가 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땅에도 들어왔습니까? 죄의 독초에 씨가 뿌려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엉켜 있습니다. 남을 콕콕 찌르는 거 제가 참 잘하거든요. 콕콕콕콕 찔러주는 가시덤불.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 자기 주장만 하니까 대화가 엉켜서 풀어지지 않는 자아 중심의 대화.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대화가 아니라 내 주장만 해서 내 고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대화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우리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받으려면 이거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동산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는 근본된 토지를 갈고 농사지어 먹고 살아라고 하는 그 허락 속에는 우리의 근본된 마음 토지를 갈아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씨를 받고 하늘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추수해서 우리 하늘에 갈 거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는 우리의 마음밭에 영생의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씨,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씨를 받아들여서 키워나가려면 딱딱한 마음도 갈아 뒤집어야 하고 돌짝박 같은 내 자아도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 엉겅퀴도 뽑아내야 되고 포슬포슬한 옥토에다가 씨를 받아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키워나가려면 또 이 흙 속에서 날마다 나오는 잡초도 날마다 뽑아야 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거듭나도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왜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보면 곡식이 자라는데 따라 나오는 잡초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프면 잠시만 잡초 안 뽑으면 떼짱밭이 돼버리는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갈아 뒤집어야 합니다. 날마다 잡초 뽑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키워야 되지요? 곡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는 받지 아니하고 잡초만 뽑아서 착한 사람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어서 자아를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빈밭을 자꾸 뽑아봐야 추수할 거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걸 잘 키우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익어서 연걸어지면 씨를 뿌린 농부는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장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뿌리고 간 그 씨를 키워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키우고 익혀서 그분이 추수하러 올 때에 그분이 따가 가실 것입니다. 내 거 있나요, 없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다가 주님이 자기 준 것 가지러 오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씨앗을 내 마음밭에 받아서 그것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농부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회개와 헌신이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믿는 자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가서 영원히 부를 이 구속의 노래에 그 경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지금 시급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가치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